시편 19편 7절, 8절 두 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9편 7절, 8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 강요 21번째 말씀 나누는데요. 제목은 율법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며 성도를 훈계한다. 네, 지난주에 이제 율법의 정죄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은총을 구하게 하는 것들과 함께 훈계하는 율법의 기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중요한 것들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기독교의 교훈이 무엇이냐고 하면 어거스틴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세월 지날수록 더 많이 알수록 알아서 더 겸손하면 복된 것인데 더 알아서 교만해지면 그 알미 참 복된 것이 아니죠. 더 많은 능력을 가져서 겸손해지면 감사한 것인데 더 많은 능력을 가져서 교만해진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선을 행하겠다는 우리의 어떤 생각의 마음의 결심부터 그 과정에서 성취하는 것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주님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보기에 선하든 악하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한 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공로를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뭐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한 것을 내가 어떤 선행을 한 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계속 조심하는 것은 은총을 강조하는 것이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나 자유의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유의지를 재건하고 온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말씀을 따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의 정죄 기능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눌 때 율법은 우리를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를 절망 상태에 빠뜨립니다. 근데 이 절망이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다른 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데 사람들이 절망한 것이 똑같은 절망이 아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업에 실패하고 깨지고 망해서 절망한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믹싱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는 절망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절망 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입니다. 사람은 이기심에 눈이 다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마음 눈이 이제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뭐에 어두워져 있냐면 이기심과 자기 사랑에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정신이 마비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무력함과 불결함을 알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될 정도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정신력에 대해서 미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율법으로 아주 그냥 힘들게 눌러야지 숨이 가쁘고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넘어지며 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너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정죄 기능인데 우리가
율법의 정죄 기능을 말할 때 이것은 율법을 공격하거나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의 정죄 기능을 말하고 알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 기능이 하나님의 인애와 은총을 더욱더 찬양하고 칭송하게 합니다. 율법의 정죄 기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고마운지, 또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 기능이라고 했을 때 율법은 나쁘다 이런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하여서 정죄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율법의 정죄 기능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그냥 굉장히 가벼운 은혜로, 별것 아닌 은혜로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힘에 대한 아주 어리석은 견해를 버리고 내가 다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받들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벗은 몸과 빈손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피난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서 쉬며 더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숨으면서 의와 공로를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릴 것입니다. 의와 공로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첫째 기능입니다. 율법의 첫째 기능은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게 하고 은총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크게 베풀어졌는지를 율법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려다가 노력하다가 약하고 필요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총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메시지는 정죄가 아니라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고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네가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느냐, 네가 이 정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 은총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율법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며 그 대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을 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은 유용합니다. 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연약함 자체를 깨닫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을 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은 매우 유용합니다. 또 다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율법은 명령하고 은총은 실천력을 공급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율법을 배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여 우리를 두려워함으로 용서를 빌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감히 행동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기능을 알게 되면 내가 내 힘으로 뭘 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위대한 채 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며 우리 자신에게는 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빈궁한 우리가 은총으로 피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에 매여서 정죄감에 바빠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넘어져야지만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만이 필요하구나. 근데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은총을 알지 못하죠. 근데 그냥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피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유익을 이렇게 이제 쭉 말한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주여 행동하소서. 아니 당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소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입이 막히고 아무도 자기를 큰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작은 자가 되며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알게 하소서. 네,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좀 의외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 때 어떤 게 힘드냐면 하나님 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셔야죠. 그게 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 사역이든 그렇죠, 우리의 직장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거스틴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은총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걸 맡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셔야죠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어거스틴은 거꾸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라는 것이에요.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작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게 하여 달라고 오히려 기도해요. 참 좀 역시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좀 하게 명령하세요라고 하지만 오스틴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은총만을 구하고 그 은총으로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정말 나한테 감당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어거스틴이 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그래서 벅차고 부담되고 힘겨울 때 하나님의 은총에 피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둘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악자들과 불신자들을 억제하여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벌을 받는 심판이 있죠. 그래서 공포심이나 수치감을 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마음에 품은 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심 때문에 감히 실행하지 못하고 날뛰는 정욕을 공공연하게 발산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억제된 또 강요된 의로 인간 사회를 이제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 안에 겸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이 교회 밖의 세상도 혼란이나 무질서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평안하도록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의 많은 법들이 이런 성경의 율법의 기초에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그 율법이 계속적으로 세상 가운데도 들어가서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몇몇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정되어지는 법들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성경의 뜻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심판과 공포와 수치심을 이용해서 이 사회를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신자들을 훈계하여 선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는 것을 분명하다라면 이 셋째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은총을 구하게 하는 영역이 사라지고 우리 좀 이제 유교하고 이제 맞닿는 부분으로 이 세 번째 기능으로 이제 율법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 거꾸로가 됐어요. 이제 이 세 번째 기능은 이제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또 반대가 됐죠. 오직 은총과 은혜가 중요하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는데, 칼빈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은총을 구하게 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이것이 훈계고 경고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신자에게 해당하는 율법의 중심적인 목적에 가깝습니다. 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이 기록되고 새겨져 있다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격려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율법이 주는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은 주님의 뜻의 성격을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며 확고하게 이해하는데 가장 탁월한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배우고 확고하고 이해하게 하는데 이 율법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이 율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는 열정을 얻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열정을 얻게 하고, 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범법, 죄를 짓는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아무리 정성껏 노력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육이 짐이 되어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 육에 대해서, 이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에 대해서 마치 가지 않는 게으른 나귀를 가게 하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죠.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렇지만 또 이 육의 무거운 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비록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소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육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누르고 게으르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율법이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필요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칼빈이 또 이렇게 말했다는 게 좀 위로는 되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의 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율법이 여전히 부단한 자극이 되어 일시도 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어도 육의 짐을 벗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한 대로 이 육이 자꾸 짐이 되어서 정말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고 그 육의 짐을 다 벗어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율법이 그가 비록 육의 짐에 눌려 있을지라도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한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율법이 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다윗을 말하면서 다윗은 이러한 율법의 위대한 이용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복종심을 불어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 교훈을 하는 것과 함께 은총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붙잡았어요. 만약에 율법이 명령하고 위협하고 무섭게 해서 괴롭히기만 한다라면 율법보다 더 싫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율법에서 중보를 인식했는데, 여기 중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은총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중보, 은총에만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다고 그래요?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보고 경고를 받고 이것이 아까 이제 째찍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적인 사람이 육의 짐에 이렇게 많이 눌릴 때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지만 이 채찍과 같이 한다라는 뜻이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율법을 준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해야 됩니다. 네, 신자를 위해서 율법을 폐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제 무지한 사람들은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버리고 율법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을 지도하는 영원불변의 표준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그러므로 이제 의인의 생활은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라고 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모든 시대에 세상 끝까지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자의 생활 규범 표준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율법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도덕적인 율법의 도덕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뒤에 이제 의식적인 율법에 대해서는 잠깐 다룰 텐데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이시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모세가 이 율법을 선포하면서 자녀에게 대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폐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또 율법이 굉장히 사실 엄격한 도덕적인 순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칼빈이 이랬어요. 우리가 이 육체의 감옥을 쓰고 다니는 동안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무서워하여 도망가거나 그 교훈을 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비록 이 육체의 감옥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내가 도달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충고하는 완전성은 우리가 일평생 애써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어떤 부분은 이제 폐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 중에서 이제 폐기된 것과 아직도 유효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여기 율법에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한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 준수가 경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칼빈의 율법은 넓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고 경고하며 책망하며 교정함으로써 모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며 준비시킨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의 유용성에 대해서 여전히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간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폐기가 되었어요. 아까 이제 정죄의 기능은 은총을 구하게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정죄에 빠뜨리는 기능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네, 구약에서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어요. 율법 행위에 속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죄의 용서에 자기의 의의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속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죄의 용서에 우리의 의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여서 의를 입으려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데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용서에 우리의 의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저주 아래 속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정죄하는 거죠. 아까 이제 율법의 정죄 기능과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 기능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해서 은총을 구하게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네가 율법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은 자다, 이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정죄에서는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속박에서 풀려났어요. 더 이상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저주 아래에 거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율법의 용도는 폐기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우리 양심을 괴롭혀서 끝없는 노예 상태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저주는 우리를 눌리게 하는데 거기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동시에 율법의 권위는 조금도 감해지지 않고 우리는 항상 경외심과 복종심으로 율법을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이렇게 전 세대든 지금 세대든 보면은 이 둘 중에 자꾸 하나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공포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저주를 다 이미 받으시고 담당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저주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율법을 어긴다고 해도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이 깨끗하고 의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인자와 궁율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은총을,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기능이 은총으로 달려가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있는 경우가 첫 번째 이제 율법을 오해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은 은총이고 용서했고 우리를 언제나 용서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진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의 권위를 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경외심과 복종심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좀 가볍게 대하는 것이죠. 좀 대충 해도 돼. 그렇게 철저하게 안 지켜도 돼. 옛날 사람들은 그 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준행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계속 이걸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회를 보존하는 것은 이제 안 믿는 영역에까지 해당한다라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신자에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과 두려움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좋은 말씀이야, 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이용해서 율법의 기능을 오히려 오용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시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율법의 권위를 감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했던 그 경외심을 동일하게 우리 신자들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에 대해서는 의식법은 사라졌어요. 이제 막 양의 동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의식법들을 저희가 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제를 막 이렇게 드리고 먹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의식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의 보혈만이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은 효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과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은 구약 시대에도 효과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의식은 그림자로서 충분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본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림자를 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자가 효과가 있음을 알 때 실체가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림자였다라고 해서 모형이었다고 해서 그 더 이상 그거는 효과가 없어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효과가 없으니까 실체도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 안의 구속의 은총을 오히려 약화시키기 때문에 구약에 행했던 그런 의식법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가 왔는데 그림자를 붙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림자가 효과가 없어 그런 거는 효력이 없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도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 그런데 실제가 왔고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행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와 모형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해석하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합니다. 칼빈이 이제 처음에 한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알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의 위대성과 존엄성을 직면하여 경배하게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명령권이 있음을 알게 하여서 신성을 경외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합법적인 명령권이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이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명확하게 율법은 알게 합니다. 또 우리를 알게 하는 지식이 있죠. 당연히 나를 아는 것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빈곤한지, 그래서 나의 완전한 의가 꺾여서 순수한 겸손과 자기 비하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알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불의한지를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창조 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고 주인의 지위에 계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존경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구나. 그래서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것을 이제 율법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유일한 경배는 의와 성결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빙자해서 빈궁해진 채무자와 같이 갚을 수 없노라고 변명할 수 없다. 네, 이 말은 이해 가세요? 이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은 내가 빚진 건 맞지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돈을 갚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른 일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율법은 알게 합니다.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과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속박해서 아버지에게 복종할 자유가 없어졌더라도 우리에게는 필연성을 구실로 변명할 근거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죄의 정욕이 역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변명이나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율법이 엄격한 데는 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의와 우리의 생활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 경지와 나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너무나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내가 피조물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칼빈이 말한 부분에서는 하나를 좀 더 추가하는 거 우리가 보통 우리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칼빈은 죄인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은 당연히 없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율법의 그 표준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 나는 피조물의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물며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저에게 어떻게 감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이 알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강아지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죄인된 인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 악해서 정말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나는 그 피조물에도 인간이 그리고 내가 속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이구나.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가. 그래서 이 절망이 아까 말한 대로 은총을 알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격도 없는데 저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은 율법을 완수하기에 너무도 악할 뿐만 아니라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이 양심이 굉장히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양심은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이 압력이 되어서 나의 무력한 능력 때문에 이제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감정들은 겸손과 자기 비하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그것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믿게 하죠. 그래서 율법은 엄격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엄격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고 율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좀 나눌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원자로서 아버지로서 율법을 명령할 자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빚을 갚은 빚진 자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오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나님께 말씀대로 해서 헌신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아까 이제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율법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할 권위와 자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복음 많이 전하고 선교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선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칙적인 율법에 의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할 권한이 있으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했을 때 보상이 원래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죠. 이제 그 이유는 다음에 좀 나눌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을 때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율법을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으로 그게 그냥 딱 정상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 좀 잘못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으니까 좋은 게 와야지. 그게 뭐 영혼의 기쁨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여튼 뭔가 좋은 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상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당연히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킬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로 그냥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은 보상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율법의 첫째 기능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절망과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정도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피조물이 될 자격도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목사가 될 자격은 그러니까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기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를 빌미로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거는 그냥 뭐 옛날에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채찍질해서 내가 정말 게으름과 나태함과 영적인 무지에 있지 않도록 하는 그 기능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율법을 준행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똑같아요. 우리 이제 막 주성이가 말씀 암송을 딱 잘하면은 원래 상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원래 상을 안 줘야지 정상인 거예요. 시무룩해졌어,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래요. 학생이 이렇게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거는 그 자체로 그냥 의무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사랑하고 자비로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오염이 일상생활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다 하고 막 달라거나, 그렇죠? 뭐 이제 원래 해야 될 거, 청소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다음에 막 뭐 안 주냐고 돈을 달라거나 맛있는 걸 줘야 될 것처럼 여기는 그 이제 죄성이죠,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그래야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줄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보상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성이가 말씀 암송을 잘하고 엄마가 시킨 것을 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상을 주면 이게 원래 안 줘야 되는 건데, 안 줘도 정상인데 마땅히 내가 자녀로서 학생으로 해야 될 걸 했는데 엄마가 이걸 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엄마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너무 좋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는 이유는 그게 은혜와 사랑으로 이해하라고 복을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상을 안 주면 마치 하나님이 줘야 될 거를 안 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안 주실 수가 있냐라고 막 따지고 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하나님의 그 권위와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요구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율법이 이제 요구하는 기능이 잘못되었었어요. 잘못되게 오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고쳐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총만을 알게 할 뿐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네, 함께 같이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